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죽은 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할 때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즉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때도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더랬죠. 남유다는 안전을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위기이지만 방어가 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는 한가로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는 묘하게 절망 중에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당시보다도 후대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에 합쳐진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56장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 후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부분도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이었다가 또다시 합쳐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2 이사야서 또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불러요. 더구나 이사야서 44장하고 45장에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보다도 200년 뒤에 나와야 되는 나오는 왕이죠.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가 썼다. 그러려면 이사야가 200살 넘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이 그 뒤에 또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서 혼자 다 썼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200년 후의 일까지 다 내다보고 그 이름까지도 다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본문이 55장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제2 이사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55장은 49장부터 시작된 회복 예언의 이제 결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와 위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 동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 되겠어요. 제2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스승이 쓴 이사야서 뒷부분에 이 책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절망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먼 타국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예언자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면서 이들을 부릅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이죠. 마실 물은 넉넉합니다. 이들이 목마를 리가 없어요. 이것은 현재의 이 포로 생활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래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셨고요. 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죠. 이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하고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포도주와 또 우유도 주겠다고 하셔요. 물은 생명과 회복,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 우유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뭐 물이야 거저 마실 수 있겠죠. 포도주나 젖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나 이렇게 물이 공짜라고 통하죠. 외국에 가면은 그러지 않아요. 이 외국에는 대부분 물에 이 석회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물을 마셨다가는 탈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현지인들은 거기에 적응이 돼 있지만은 외국 여행 갔다가 그 물을 마시면은 탈나기 쉬워요. 이번에도 그 베트남에 갔더니 길거리 그 야시장 있잖아요. 거기 뭐 맛있는 것들 많이 차려놨는데 그거 막 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왜냐면 어떤 물로 그 요리를 했는지 모르니까 자칫 먹었다가 탈나면은 여행 망치니까 이 생수 사 먹는 물 외에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럽에 가도 다 물을 식당에서도 물을 먹으려면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지 그냥 막 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야 정말 천국입니다. 김치도 더 달라면 더 주고 일본도 가서 단무지 한 조각 더 달라 그랬다가 돈을 더 내라 그래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어요. 다 일일이 돈을 줘야지 그 공짜지 그게 돈을 줘야 주지 공짜가 없어요. 하여튼 물이나 포도주나 젖을 거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이 말과 이 공짜로 나눠주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다운 폰트라는 그 컴퓨터에 쓰는 그 글씨체를 만드는 폰트 제작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벤트를 해요. 이 공짜로 이 폰트를 나눠준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SNS에 이 새로운 폰트가 나왔다고 이걸 공유해주면, 즉 이걸 홍보해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착순 100명에게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마침 또 어저께 그 이벤트가 나왔길래 어제 제가 그 폰트를 신청했는데 그 주보를 보면 거기에 봄체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 폰트를 좋아요 또 공유 이렇게 해주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면은 100명에게 선착순 이걸 주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신청했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이메일로 이제 이게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글씨체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돈을 지불해야 돼요. 영원에 그 폰트를 매입을 해야 그 사람에게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만약에 이웃 어떤 친구한테 그 폰트를 복사해 갖고 쓰면은 이게 불법이에요. 요즘에 이 컴퓨터 글씨체 걸려가지고 이거 막 쓰다가 걸리면요
벌금이 뭐 몇백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이 100명에 한정해 가지고 영혼의 이 폰트를 구입한 사람만 이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헤프게 공짜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을 제가 구입한 거죠. 같은 원리예요. 포도주나 물이나 뭐 우유가 이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헤프게 나눠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3절에 있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에 이제 동사만 보면 나오라, 들으라, 살리라, 그리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죠. 물, 포도주, 우유는 이게 미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네 영혼이 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은 다윗에게 언약했던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애타게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맺으려고 하는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이 언약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4절 말씀에서 다시 그 언약의 메시아를 소환합니다. 4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인류의 소망,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실 겁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화롭게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가지고 이것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도 보면 이거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사라는 거예요. 정말 값 없이 돈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도 노크를 하셔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셔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만해서 자기가 가난한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헐벗은 것을 몰랐어요. 자기 눈이 먼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이 처방 3가지를 갖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회복 계획이 얼마나 진지하고 치밀합니까? 5절에 보세요.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내게 달려올 것이다. 이러잖아요.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은혜와 복이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간절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세요. 1990년 11월 16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가 신혼부부 61쌍을 태우고 또 나머지 승객 165명과 함께 이제 이륙을 사이판을 향해 이륙했어요. 비행 중 사이판에는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 기후여서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이판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 바퀴를 내리는 랜딩 기어의 유압이 이 파이프가 터지면서 다 새나간 거예요. 수동 장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려서 전기까지 나갔어요. 암흑 속에서 승객들이 울부짖으며 막 동요를 했어요. 관제탑에서는 이제 동체 착륙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체처럼 바퀴 없이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이제 마찰열로 불도 나고 위 아주 위험하죠. 신일덕 기장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니 앞이 환해지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확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장은 이제 부기장한테 다시 한번 이 수동 장치를 내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 바퀴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강력한 신기장은 기내 방송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울부짖던 그 울음소리가 환호와 기쁨의 박수로 변했어요. 무사히 착륙하니까 정말 우레 같은 승객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이 신기장은 이제 그 후로 항공 선교사로 불교 신자였던 이 부기장은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다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오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문 7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원정 군대를 요청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먼저 청소부터 해야죠. 죄를 놔둔 채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다가도 그 심령이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각 교회들이 이제 다시 봄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되잖아요. 어질러진 상태로 목사님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맞이해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이 심령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셨.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한다면 정말 엎드려 회개부터 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대부흥운동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회개함으로부터 회개의 뿔에 점화가 붙어가지고 들불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가 먼저 내 의지로 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참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죄를 더 간절히 뉘우치게 또 생각나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부활절 날 4월 9일 날 전도 초청 잔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초청할 때 오늘 본문에 이 복음 잔치 초대 말씀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가서 전하십시다. 먼저 내가 전도하려면 이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죠.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입술로만 전도하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그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이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생명봉헌함에 이제 이름을 써놓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럼 정말 000 아무개 미래에 내가 전도할 아무개라고 000 쳐가지고 이름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에 모두 순종하고 함께 우리 동참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 멋진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회개 운동이에요.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나아옵시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는 이 심령의 상쾌한 물, 또 포도주, 또 우유 이걸 먹고 힘을 얻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